네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의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적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핵심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여러분 자기 수양을 하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이 강도라든가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예에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사형 제도. 근데 사형 제도가 있는데 로마 사람인들에게는 이 사형을 시킬지라도 그 고통을 빨리 순간적으로 빨리 없애는 방법, 그것으로 해서 목을 칩니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목베임을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사람들이 이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그를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여러분 처절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오랫도록 겪고 나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과 몇 시간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 못 박을 때는요, 그냥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놓으면 여러분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 죽입니다. 말려 죽여. 피 흘리고 물기가 탁 빠져서 말려서 죽는. 그러니까 가장 처참하게 가장 여러분 오랜 시간을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십자가의 형틀의 사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겠느냐, 똑바로 나에게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을 쳐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요, 이러한 여러분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그 다음에 혐오스럽고 그 다음에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아무 십자가나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왜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양쪽에 다 오른쪽과 왼쪽에도 똑같이 두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들은 강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처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한 조각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한 잔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 대하면서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좌편의 강도 가진 십자가를 먼저 봅니다. 좌편에 있는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있는 이 좌편에 있는 여러분 이 강도, 물론 두 강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른쪽에 있었고 어떤 사람이 왼쪽에 있었고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왼쪽 하면 저주의 상징으로 되어져 있고 오른쪽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구원받지 못한 자는 좌편에 있는 강도로 그냥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구원받은 이 강도는 우편에 있는 강도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우편이라고 좌편이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이러면서 시험 들고 나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좌편에 있는 강도다,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쪽 우편에 있는 강도다라고 여러분 들으시고 이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그 좌편에 있는 이 강도는요 예수를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여러분 이 좌편에 있는 이 강도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바로 이러면서 우리가 믿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살기는 원하지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왼편에 있는 이 강도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처참하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것으로만 끝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다 당합니다. 다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함께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한 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만 여러분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할 때에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다. 두 번째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어지면 두 번 태어난다면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육체적 죽음만 있지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좌편에 있는 이 강도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그거밖에 없고 예수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때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의 영원한 지옥,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그것이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좌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른쪽 왼쪽 강도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좌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를 보면 그런 말을 사실은 가끔가다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 워낙 완고해가지고 그냥 못 가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러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나오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오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거든요. 이건 천하의 불효입니다. 이건 천하의 불효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된 여러분 도리로서 부모를 구원시키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여러분 구하는 자 어떻게 안 믿습니까? 특별히 딸들 정신 차리고 딸들은요 친정 부모 구원시켜야 돼요. 친정 부모. 아들은 잘 못해. 여자들이 가야 돼. 눈물을 똑똑 흘려가면서 해야 돼. 아버지 구원받으셔야 돼요. 엄마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 혼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리는 정말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좌편에 있는 이 강도와 같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편에 강도가 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있는 여러분 강도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나 왼편에 있는 강도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여러분 죽어가면서 회개했고 죽어가면서 구원을 받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완전 행운합니다. 완전한 행운아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우편의 강도는 지금 좌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막 나무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응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편의 강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41절을 통해서 그 4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너하고 나하고는 죄값으로 죽는 거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너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세와 천국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천국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강청합니다.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시거든 나 같은 놈 기억 좀 해 주십시오. 나 같은 놈 기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요? 이 괘씸한 놈아,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뭐 천국에 기억해 달라고? 너 같은, 여러분 이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4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즉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지옥에 간다, 나와 함께 음부에 간다, 지금 이러질 않았어요. 나와 함께 너는 천국 간다.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는요, 뭐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했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것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여러분 지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인 걸 믿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백성된 자가 왕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자가 구원자를 위해서 말할 때에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을 일반 백성들은요 감히 쓰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렇게 이름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면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주, 아도나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존칭인데 그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에 주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네 마음에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다음에 그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고요?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사건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른편에 있었던 이 강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인정했고, 천국과 내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는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고 여러분 천국 가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전혀 여러분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냥 탁 단정을 져버렸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나요? 로마의 군인들의 그 여러분 압도적인 군사력에 매어가지고 예수님은 꼼짝없이 당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묶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고 귀를 붙여주면서 야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더 되는 그 영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몰아낼 힘이 없는 줄 아느니 그게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하지 않는 거야.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은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 십자가 지는 거, 누가 나를 빼앗아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내가 버리는 거다.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3년 반의 그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갈 때 이제는 승천할 날짜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는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하여 결심하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는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에 군사적인 힘에 딸려서 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내가 죄를 범하였으며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나리라. 가난과 저주와 실패가 다가온 이유가 저주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축복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 이유는 너희로 부욕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고요, 우리를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해서고요, 우리를 여러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고 저주를 담당했고 가난을 담당했고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천국으로 다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편의 강도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과 내세와 천국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혼도 잘 돼야 되고요, 생활 범사도 잘 돼야 되고요,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넷째로 성도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성, 고집, 똥고집 있잖아요. 똥고집, 못된 습관,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는 악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 자기입니다. 그 부인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방식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결론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살아온 방식의 결론이 여러분 지금 마음가짐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십니까? 거 봐요. 대답 못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안 죽어서 그래요. 몇십 년은 믿었어도 자기가 죽지 않았어. 그리고 부활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처를 믿다가 다만 예수로만 바뀐 거야. 공자를 믿다가 다만 예수로만 바뀐 거예요. 푸닥거리 무당을 믿다가 다만 예수로만 바뀌었고 옛사람이 안 죽었어. 옛사람이 죽어야 새롭게 변화되어지죠. 그 못된 습관, 관습, 그 못된 성격, 이게 죽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새롭게 다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면 솔직히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이 사람 아니면 나 시집 안 가, 나 장가 안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죽었어. 지금 이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이 하더니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부인일 수도 있어요. 요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사람 때문에? 근데요,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당신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여성 동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자는 겁나서 말을 못합니다. 못할 따름이에요. 기억하세요. 남자들은 그 말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밥을 안 주잖아. 그 다음에 여자는 반드시 복수를 하거든. 복수를 하거든. 뒷감당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뭐 상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네가 바뀌어, 그럼 내가 바뀔게 하고 앉았습니다. 나도 안 바뀌는데 상대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바뀌어야 상대가 바뀌죠. 내가 달라져야 상대방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은 여러분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여러분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답하고 괴롭고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거를 탐하면서 큰 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뭐가 있으면 되는가 하면요, 좀 여러분 그거 바뀌셔야 돼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이 넘쳐나야 돼요. 자존심은 뭐냐면 내가 최고다. 내가 거울 좀 봐. 최고인가? 응? 거울 좀 봐. 솔직히 말해서 거울 좀 봐요. 당신이 최고인가? 아니요. 그래서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활딱지, 뿔딱지, 열딱지 나가지고 뭐 우르라 푸르라. 여러분 왜 때문에? 자존심. 나는요 자존심밖에 남은 거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존심 많은 당신 때문에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존감을 넓히죠.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이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냥 천국 가면 되고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데,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존감을 넓히고 자존심을 버리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 아니 알아야 하지.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가집시다. 시작.
여러분, 자존심은 버리십시오. 자존감을 넓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뭐.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됐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적이야. 항상 불어터져 있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둥이가 튀어나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경상도 표현으로. 예? 오마 인상 쓰고 내천자에다 석삼자 그려가가지고 그러지 마라.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인상 쓰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웃어. 근데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 있어야 웃지.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만나면 반갑다고, 오래간만에 만나도 별일 없었느냐고 뭐 이럴 줄 알아야지. 소닭 보듯이 뭐 원수 쳐다보는 것처럼 팍팍 쳐다보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사명이라는 십자가, 직분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얘기하니까 지금 아멘을 안 하잖아. 그러면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내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만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죠.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를 그거를 지고 가는 겁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충성하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뭘 주셨는가? 여러분, 집사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 전도사라고 여러분 직분을 줬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충성되게 기쁨으로 섬기라고.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지고 가는 거예요. 아까 찬송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십자가를요, 목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귀에다 걸고 다녀. 어느 사람은 십자가를요, 지고 가려니까 힘드니까 질질질질 끌고 가. 어느 사람은 십자가를 타고 다녀.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고 교만하고, 이게 십자가를 타고 가는 겁니다. 1부, 2부에도 얘기했으니까 3부에도 얘기 드려야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되신 분들, 자,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장로가 됐습니까? 신앙이 좋아서 장로가 됐습니까? 다만 먼저 왔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 먼저 왔기 때문에 장로가 됐고 안수입사 됐고 권사가 된 거예요.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예수 믿는 여러분, 지금 서리집사, 평신도들은 인격이 아주 안 좋은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다만 먼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직분을 주시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더 많아요? 권리가 많습니까? 의무가 많습니까? 권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 찬송을 하고 이 기도를 해야죠. 다 주시옵소서, 몽땅 주시옵소서, 못 구한 것까지 주시옵소서.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언제까지 달라고요?
언제까지? 몇십 년을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 복이 더 필요합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욕심만 가득 차 있고 되어지면 되겠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사명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못 짓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지 아니하는 이 십자가 누가 집니까? 그걸 져야죠.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그 길을 정말로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것과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따르는 제자는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제자된 자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출 줄 아는 게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둘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장 4절부터 보게 되어져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들이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과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예수.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거 봐라, 버린 자, 이 봐라. 이 성경에 봐라, 이게 가족 다 버리라 그러지 않냐.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 그 원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가족, 어머니, 가족 이것을 뭐로 여기는가 하면 첫 번째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 하라. 네가 먼저 두어뒀던 가족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놔라. 첫 번째를 하나님으로 놓고 첫 번째로 내 직분과 사명으로 놔라. 이것이 지금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30절 말씀은 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 현세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복음을 먼저, 사명 감당하는 것을 먼저 하고 살아간다면 너의 모든
첫 번째였던 걸 두 번째로 돌려줬는데 두 번째였었던 이 모든 것에 100배나 많게 해주리라.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 것들을 좀 포기하고 두 번째로 돌리고 주님을 먼저 세우면 너의 현세의 삶에 내가 100배를 줄 것이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현세의 100배와 내세의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여러분, 왜 신앙의 변화가 없고, 왜 인격의 변화가 없고, 왜 생활의 풍성함이 없고, 왜 우리가 정말로 자녀 손손 여러분 손자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이 잘 안 됐는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 것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말하잖아요. 야백해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백해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는 일을 해도 그냥 후루룩 무너져 버리고, 아무리 주신 거 지키려고 그냥 밤새도록 몽둥이 들고 서 있고 지킨다 할지라도 10명의 경찰이 1명이 도둑을 못 잡는 것처럼 여러분 쑥쑥 빠져나가죠. 내가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된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으로 몇십 년 살아왔잖아요. 살아와 봤잖아요. 지금의 결론을 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그럼 그 방법으로 계속 사세요. 그럼 뭔가가 좀 개선되고 성경의 방식대로 바뀌세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게 되고 현세의 100배와 내세의 영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세와 내세의 현세는 100배요 내세는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에 현세에 100배의 복을 주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존중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십시오.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요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 좌편에 있던 강도가 진 십자가는요 기회를 놓쳤어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사람이 좌편의 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었던 여러분 우편에 있었던 이 강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했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걸 인정해 드렸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저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즉시로 구원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고 우리의 가난을 담당했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했고 우리의 영원한 멸망까지도 담당해 주셔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네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와라. 그러면 현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도록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해 주리라. 내세는 영원한 천국, 그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그 마음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현세와 내세를 보장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